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띠 잘 아시죠? 여러분 띠 어떤 띠이십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도 너 띠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 띠를 알더라고요. 아마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자신의 띠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자신의 띠를 모르는 분이 과연 계실까 싶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띠를 알고 있습니다. 자, 올해 무슨 띠죠? 그렇죠. 잘 모르세요. 내 띠는 알아도 남의 띠는 몰라요. 원래 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올해 무슨 띠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년은 그렇다면 무슨 띠일까요? 내년에 무슨 띠일까요? 내년은 토끼띠랍니다. 말띠도요, 백말띠가 있어요. 내년에 그러면 토끼띠는 무슨 토끼띠일까요? 백토끼띠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내년에는 검은 토끼띠랍니다. 검은 토끼띠래요. 12간지, 자축, 임묘 이렇게 쭉 나가죠. 12간지인데 사실은 이게 점성술에서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겁니다. 시간과 별자리, 이걸 이때 사람에게 기운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시간과 별자리를 따라서 기운을 살피고 기륭 화복을 찾던 다분히 미신적인 풍습이죠. 불교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권에는 거의 다 이 12간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2간지에 나오는 짐승은요, 이 머리는 짐승이고 몸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일 신라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화가 1000년이 훌쩍 넘도록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녹아나 있습니다. 점성술에서 출발했는데 다분히 미신적인 요소가 있죠. 그런데 그걸 미신을 믿거나 그래서 우리가 띠를 알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윷놀이도 사만시대, 변한, 마한, 진한 이 사만시대 때 별자리를 가지고 운을 점치던 점성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 점 본다고 윷놀이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재미삼아 놀이, 오락으로 하죠. 근데 1000년 넘게 우리 문화 속에 뼛속 깊이 녹아나 있는 것이 이 12간지 띠 문화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기질적 특징을 짐승의 이미지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마다 저마다 각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벗었는데요. 안경이 집을 나가가지고 못 찾아서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경 쓸 때하고 안경 벗을 때 이미지가 서로 달라요. 머리 모양 하나 바꿔도 이미지가 달라 보이고 옷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몇몇 동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유를 동원하고 은유를 사용하고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왕의 이미지로, 왕 같은 왕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볼 때 어떤 의미인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들에 핀 백합화, 나는 꽃이다, 샤론의 꽃이다. 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유목국 사회에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목자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나는 산 돌이다.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어떤 것으로 설명했습니까? 친구다. 친구.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예수님을 이미지화해서 또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용한 이미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성경이 보여줄 때,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보여준 이미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요약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다. 닮는 우리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찾아오셨다, 닮는다, 그리고 전한다. 아주 간단하지만은 구원에 관한 신앙 세계 전체를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건 신학적으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교리를 압축하면 이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성육신 사건.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죠. 십자가를 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 그래서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정말 재림 사건.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 이 네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말하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복음서가요, 네 복음서가 각각 그 이미지를 다르게 사용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미지 서로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의 이미지를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왕의 이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은 두 번째가 더 정확한 거죠. 첫 번째 이미지죠. 마가복음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종의 이미지를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라는 것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구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우리는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그냥 쭉 읽어가고 은혜 받지만은 사실은 좀 더 집중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의 이미지, 인간의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각 복음서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짐승 중에서 이 모든 짐승 중에서 왕은 누구죠? 사자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짐승 중에 왕이라고 말하는 사자의 이미지에 비추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마가복음서는요? 마가복음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서는요, 섬기는 종의 이미지죠. 종의 이미지. 그럼 짐승으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섬긴다는 건 일꾼을 말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송아지 복음.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편한 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편한 줄 아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편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시기 질투의 그 심리의 밑바닥에 어떤 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생겼어요. 나보다 키도 커요. 인물도 훤해요. 인물이 좋아서 빛도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목해요. 부러워요. 근데 내 얼굴을 보니까 새카맣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요. 그래서 끌어내리는 심리 역동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 밑바닥에는요. 시기 질투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I am not okay야. I am okay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잘 되면요, 굳이 상대방을 끌어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끌어내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키도 더 큰데. 저는 검은 얼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돌도요, 까만 돌을 닦아야 더 빛이 나는 거예요. 흰 돌 닦아봐야 흰색이기 때문에 별로 빛도 안 나요. 예. 2층에서는 제 소갈머리 없는 걸 잘 보시죠. 전에 뭐 스트레스 받지 않냐 이러는데 전혀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머리 많이 빠지면 그냥 밀면 되죠. 괜찮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굳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거나 거리감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합니다. 신성을 강조하죠. 누가복음은 인성을, 예수님, 인간 예수를 강조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뭔가 인간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래서 짐승에 비유할 때는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어떻게 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가리켜 독수리 복음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들을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전능하신 왕으로서 오신 분을 설명하는 것이요, 설득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도 사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독립을 이루어내고 나라와 민족, 국권, 자주권을 다시 회복시켜줄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로 그런 전지전능하신 왕이신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으로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송아지처럼 묵묵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종의 모습,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가복음서가 첫 번째 모습이니까 마가복음, 예수님을 처음 볼 때 어떤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미지,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인간 예수인가요? 아니요. 섬기는 자, 종의 모습, 겸손한 일꾼으로 가장 먼저 설명하고 기록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이미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어떤 겁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일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꾼을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 미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훈련시킨 다음에 뭐 하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일꾼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디사이플, 제자죠. 근데 이 원어의 의미가 뭡니까? 디사이플린, 훈련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시킨다, 훈련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아서 훈련받아서 일꾼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겸손한 일꾼의 모습으로 오셨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역시 일꾼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훈련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다시금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실감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처음에 만났던 그 이미지, 모습, 장면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돌아서면 다 잊으린데 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종에게 요구되는 게 어떤 겁니까? 종에게 요구되는 건요, 낮아지는 것,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것. 종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칭찬하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칭찬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왜요? 종은 맡겨진 일에, 그 일을 감당하게끔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기 때문에 칭찬해 주면 감사하지만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한 학자가 이 점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종으로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도 다 받으셨는데, 충성을 다하셨는데 성경에 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없어요. 한 번만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기록해 주셨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꼭 이 말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일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칭찬하신 말씀이 없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 아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고통을 받으면서까지도 견디고 부여된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신 일이 없대요. 우리도 열심히 일한 헌신된 일꾼들에게 칭찬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마치실 때 가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고생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고맙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으셔야 돼요. 이런 인사를 주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셨을까?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아주 드문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런 칭찬 한마디 받지 않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희생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받아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꾼은요, 칭찬하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자신의 역할, 책임, 임무라면, 사명이라면 묵묵하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꾼 아니겠습니까? 칭찬하고 주목하고 박수받고 그래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 것 없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 마가복음서 10장 43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서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자신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종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자들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 종이 되신 이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습니다. 사람의 명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순종했다, 충성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이 보여주신 대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맡겨진 사명 앞에서 그런 섬기는 종의 모습, 낮아지고 순종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맡겨주신 자기 직분, 자기 역할, 자기 책임, 사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살펴보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변두리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 보자 신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변두리를 찾으신 거예요. 변두리. 그 뒤로 예수님은 평생 변두리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성육신 자체가 변두리로 오신 것 아니겠어요? 태어나신 장소가 변두리 베들레헴입니다. 자라신 곳이 변두리 나사렛입니다. 성경에서 나사렛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거기에서 뭐가 좋은 게 나오겠느냐?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철저하게 소외된 변두리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맨 처음 찾아간 사람들이 변두리 사람 어부들입니다. 내몰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이야 어부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은요. 맨 처음 찾아가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변두리 가나 지역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항상 다니시던 곳이 다 변두리입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가버나움 다 변두리예요. 만나는 사람들도 전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리의 여인, 병든 자, 소외받는 자,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전부 변두리 사람들. 여러분, 당시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딱 2번만 가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호적 신고하러, 출생 신고하러 한 번 가셨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정신적 그리고 환경적, 정치적 모든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중심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변두리만 찾아다니신 거예요. 변두리만. 철저히 예수님은 이 변두리에 계셨어요. 변두리에서 나셨고, 변두리에서 자라셨고, 변두리를 다니셨고, 변두리에서 천국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변두리를 찾아가야 될까요? 사람들은요, 변두리 안 좋아해요. 여러분, 변두리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다 강남 가고 싶어 해요. 강남 못 가면 어디 가죠? 천당 밑에 분당이니까 분당 가면 좋겠죠. 예.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교통도 좋고 교육의 중심, 그렇죠? 아니면 어떤 환경의 중심, 정치의 중심, 저 시골, 외진 곳에 시골 가서 사시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요. 교통 좋고 편리하고 병원 가깝고, 예. 다 그런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두리만 다니셨어요. 여기에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 곧 세상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 곧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이 세상의 중심인데,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마음을 두신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변두리에서 사시다가 인본주의와 또 세속화의 기둥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없다면 그게 진짜 변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두리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변두리 신앙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 안 계시면 여러분은 변두리 신앙이에요. 금만 떠도는 신앙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변두리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변두리에 살아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복음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의 중심,
교육의 중심, 세상의 중심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변두리만 떠도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사명 중심,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좋은 곳에 살아도 그곳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변두리에 떠도는 주변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변두리를 그렇게 싫어하시면서도 영적으로 변두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변두리를 찾아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변두리지만은 영적인 기준에서는 진짜 세상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에 계시니까. 그곳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종으로 오셔가지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그 종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을 압축하면요, 같이 가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변두리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힘든 거 싫어합니다. 무거운 짐 부담스러워합니다. 시키는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지만은 십자가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은,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고요? 진주를 던지지 말라. 사람을 돼지에 비유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말씀입니다. 진주를 던져보면 알아요. 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사람은 진주를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진주를 알아보는 존재가 있고 진주를 몰라보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존재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진주를 가지고 옥석을 가릴 수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진주를 던져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던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 십자가는 진주예요. 진주예요. 생명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남도 살리는 거예요. 마땅히 내 몫인 줄 알고 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르기는 하지만 십자가는 가급적 피하면서 따르는 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왜 지냐고 회피하고 부정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종류예요. 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의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서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처음부터 도망간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아이고, 내가 선택 잘못했습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배 혼니버를 홀라당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려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오직 사도 요한 한 제자만 빼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장면을 두고서 황금의 입술로 알려져 있는 존 크리스토스톰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 내용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그림자만 보고서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림자만 보고서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 자체를 보고서 도망한 사람도 있다. 십자가 자체를 보고 도망간 제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림자 앞에서도 다 도망가는데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피하지 않았던 제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진짜 멋진 제자죠.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십자가를 툭 던지시고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툭 던지신 십자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 대신 예수님의 섬기는 정신, 희생하는 정신, 낮아지는 정신. 그래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신 것처럼 변두리에서 빛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까? 어두운 곳에 가서는 빛을 발하고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는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화해자가 되어주시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가셔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주시고 다들 대접받고 주인 노릇하고 싶은 자리에 가서는 종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성탄의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진실한 충성스러운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죄인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종으로 찾아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